반갑습니다. 6월 21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370장 부르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예수님께 감사하며 중보와 축복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중보와 축복으로 살게 하소서. 어제에 이어 본문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든 강한 자든 서로 판단하지 말 것에 대한 논의가 이어집니다. 다만 그 근거가 하나님의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자 되시고 심판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만을 고백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취해야 할 생활 원리들을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으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성도들이 취해야 할 소극적인 생활 원리 중 첫 번째는 성도들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와 대조되는 것으로서 세상적인 기쁨과 육체적인 즐거움을 취하는 자기를 의미합니다. 7절의 삶은 이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면서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 이후 바울 사도의 일관된 삶의 원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불신자의 삶과는 반대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소극적인 생활 원리 중 두 번째는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죽음도 자신에 의해서 주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역시 바울 사도의 고백이지요. 그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고 빌립보서에서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좀 더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내적인 삶의 원리들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삶과 죽음에 있어서 궁극적인 표준이 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사용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음식과 절기 문제라는 비교적 사소한 문제로부터 오늘 본문에 생과 사라는 큰 문제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상의 사소한 문제든 큰 문제든 궁극적으로 주께 대한 믿음과 청지기적 사명으로부터 출발해야 함을 그리고 마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9절은 앞절에 대한 확증적 표현이지요. 예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하여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만물에 대한 통치와 신자의 삶에 있어서 주권자 되심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기 10절 바울 사도는 앞서 3절에서의 책망을 다시 반복합니다. 연약한 형제들은 자신들의 무지와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믿음이 강한 자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믿음이 강한 자들도 교만함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진정한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래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국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11절에서는 이사야 45장 23절, 49장 18절을 결합시켜 인용해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구절들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이 그들이 그렇게 업신여기고 마구 판단했던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기억시켜주는 것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의 회심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떠올려주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구원 안에서 서로 받아들일 것을 용납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12절 앞에 나온 구약성경 인용문에서 끌어낸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라는 표현은 믿음이 강한 자든 연약한 자든 판단하는 자든 판단받는 자든 그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수많은 판단을 솔직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관한 일만 나중에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뢰야 합니다. 직고하다라는 단어는 장부에 적힌 대로 세밀히 보고하다, 계산하다라는 뜻으로 심판의 철저성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철저한 심판대 앞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각자 나 자신의 일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일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저분이 저랬어요, 이랬어요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말씀을 아뢰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중요하지도 않고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기억할 것, 믿음으로 심판 때는 오히려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 나라의 출발선이 됨을 기억하십시다. 9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주인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보증해 주십니다. 심판대 앞에 선 저희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마 내가 저 사람을 위해 피 흘렸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십시다.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 공동체 속에서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구원자이시며 중보자 되신 주님처럼 지체를 중보하고 축복하는 일입니다.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로서 서로 나누는 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값어치다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사람다운 중보와 축복의 삶으로 나눔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청지기, 주님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